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32쪽에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이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심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도 끝이 있고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마지막이 있다. 지난주까지는요, 숨이 턱턱 막히는 이 여름 날씨였는데 가을의 입구인 입추를 지나니 오늘 새벽에는요 조금 선선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참 물론 낮에는 덥지만 이렇게 뜨거운 여름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날이 덥고 세상 각처에서 지진과 기근과 전쟁, 난리가 일어나서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는 세상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시한부 종말론이 다시 유행하고 대재앙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알려줄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과 종말은 도적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지막 때와 시기 그리고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도 종말을 살았고 2025년 현재도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난리가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종말의 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만약에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보거나 내가 모르는 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 성경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거기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24장 30절 보면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모든이라는 것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다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음 말씀에도 보면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는데, 여기에도 각 사람의 눈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상도들이 모두 다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오셨다면 우리 모두의 각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신 예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오신 것을 못 보면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미국 땅에 오시면 지구는 어떠니까? 둥그니까 나는 예수님 못 보면 어떡하지? 유럽에 오시면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어떻게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오는가? 이 원이 이렇게 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홀로그램처럼 나타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종말을 대비하면서 우리는 꼭 두 가지만 기억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창조물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은, 마이크도 책도 물잔도 휴대폰도, 모든 창조물은 유통기한이 있다. 우리도 창조된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끝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조의 질서대로 이 세상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육체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의 끝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두렵고 걱정하고, 그리고 나의 이 죽음 뒤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끝나면 어찌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인생 죽으면 정말 끝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죽으면 정말 끝인가요?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는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세상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늘 위에서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질량의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배우는 근해 공식과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자연의 법칙입니다. 즉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자연의 법칙인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는 땅에 썩어서 없어진 흙으로 돌아가지만, 창조 후에 흙으로 만드신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의 육체는 영혼으로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즉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영혼, 즉 영혼이 떠난 상태를 죽음, 즉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죽음은 흙으로 된 몸뚱아리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그것은 죽음의 상태에 이르고 그 흙으로 된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창조의 질서대로 누구의 품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돌아감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칙은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조물은 유통기한이 있고 그 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렇게 불로장생을 꿈꾸고 불노초와 불사초를 먹고 싶어 했던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도 이 돌아감의 법칙을 적용받았습니다.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 4장 13절 말씀 성경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죽음을,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먼저 성경은 죽음을 끝이나 종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깨워서 활동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절 나사로의 죽음과 죽은 관리의 딸을 죽음이 아닌 잠을 잔다고 설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마태복음 9장 24절에는 죽은 관리의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기를 성도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고 그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 13절은 조금 어렵게 써 있는데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는 자들에 관한 지식은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죽음, 자는 것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자들은 슬퍼하지 않지만 소망이 없는 자들은 슬퍼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소망이 있고 슬퍼하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에 관하여 소망으로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장 14절 말씀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 아시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의 몸에서 나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과 다시 심판자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와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게 고린도 전서 말씀일 것 같네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 그리고 우리도 그에게 속하여 주님이 강림하실 때 먼저 자고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한 권사님께서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시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설교자가 설교를 다 마치고 나중에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자에게 그 권사님이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특별히 내 남편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 남편이 천국에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자 목사님은요, 설교 시간에 그 권사님의 남편의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권사님, 오늘 어떤 부분에서 은혜 받으셨어요? 제가 혹시 권사님의 남편분 얘기를 했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오늘 설교 마치고 마지막 찬송할 때 그때 내 남편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날 찬송가 445장을 불렀거든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러니까 권사님이 딱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요. 그때 우리 남편 얘기했잖아요. 뭔데요?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부르는데 이 권사님은 배움이 없으시고 나이가 지긋하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지난주에 장례를 마치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영감. 내 남편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지난주에 죽은 내 남편 영감 생각하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 하늘나라에 있지요? 네, 맞습니다. 있지요. 그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 부를 때마다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감이 생각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대신방을 마치고 식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차 안에서, 목사님, 내 남편, 내 영감은 평생 죄만 짓다가 죽기 전까지 누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끝까지 예수님 믿게 하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거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아이, 그럼요. 예수님 믿고 죽으면 모두 다 천국 가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 그 천국에서 우리 영감님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다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뜻이에요. 오늘 13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3절 다시 볼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한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 먼저 간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먼저 자는 사람들보다 앞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종말을 맞이해요.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내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좀 우주적 종말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께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권사님 오래오래 사세요.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것 같이 봐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먼저 주무시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천국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결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먼저 일어나셔서 주님 오실 때 함께 얼굴 뵐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요, 은근히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말씀드리기 너무 송구하지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주중에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해 주시는 타교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계셨고,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저랑 같이 2-3시간 얘기하고 같이 예배하고 찬송 드렸어요. 이 권사님은 믿음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를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나는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저 지금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어떡하지요? 목사님, 저 안수해 주세요. 맨날 오실 때마다 아침, 오후, 저녁. 그분은 타교의 권사님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낮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랑 같이 보혈 찬송 부리며 2-3시간 예배하고, 점심 먹고 또 오세요. 그러면 원로 사모님이 모시고 가서 지하 예배실에서 또 2-3시간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얼굴이 환해지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근데 또 집에 가시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한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을 가깝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셨어요. 근데 한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는지 교회에 보이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한 달 정도 교회에 권사님이 보이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그분의 남편께서 우리 교회에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너무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때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에 대하여 고민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그 권사님.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의 지나친 죄성과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음을 너무 두려워했던 그 마음, 죽음의 공포와 사후 세계를 두려움을 가진 성도가 은근히 이 땅에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하나의 새로운 시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시편 116편 15편을 잠깐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근데 이 개역 개정판은 조금 재미가 없는데 옛날에 제가 밑줄 뒀던 개역판 성경에 바뀌는 것은 이렇게 써 있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세요?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보십니다. 시폰의 기자가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죽음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고통과 사망과 어두움의 계속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의 정죄와 나의 모든 고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셨고, 죄가 노예가 되고 스스로 정죄하고 사망과 고난과 고통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 죽음조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일어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성경 보면은요, 남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오늘에 나와 있는 이 17절 말씀으로 휴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휴자는 끌어올릴 휴자고 거자는 들릴 거자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휴거가 된 것은 뭐냐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 휴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살아남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오거나 이 땅에 살면서 끌어올림 받아 휴거돼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우리는 다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크게 세 가지의 화가 이 땅에 임한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됩니다.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보좌 앞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24 장로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나옵니다.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들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그 수가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라 하더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도 이렇게 찬송합니다.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7월 한 달 동안 매일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는 종말에 관한 설교를 했지요. 그래서 제가 7월 한 달 동안에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바로 찬송가 180장이에요. 이 찬송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의 우리의 모습을 잘 나타나는데 잠깐 가사를 한번 볼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2절은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리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3절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아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그리고 너무 좋죠. 후렴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무셨던 자들도 휴거로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나팔 불 때 내 이름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영접하며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 천군 천사와 호령의 나팔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텐데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부르되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먼저 가신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나 천국에서 주의 영광 보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국의 믿음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